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2021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40일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감사가 하나님 평생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건적으로 또 선별하여 감사했던 것들이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또 범사에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며 에베네셀 감사, 임마누엘 감사, 여호와 이레 감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며 아버지 생명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온 교회가 온 가족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주의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탄식하며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고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오늘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7페이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7장에 이제 욥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은 탄식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제 수개월 동안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이 신비한 고난 앞에 서게 되어지고요,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이 바람같이 허무한 생명임을
고백하며 또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오늘 11절엔 드디어 이 욥이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어떤 고난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연단 훈련 앞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11절 보면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이제 말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심연의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 보면 또 참기도 하고요, 또 기다리기도 하고, 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나도 한번 기다려보고, 또 감정도 좀 한번 추스려보고, 내 자신의 과거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이 길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서운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다가는 이제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돼요. 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찰나, 그 기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신앙의 민낯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2절에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이 바다 혹은 바다 괴물, 이거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어떤 상징적인 그런 괴물들의 모습인데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물 취급하고 괴물을 이렇게 지키시고 감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왜 숨도 못 쉬도록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욥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좀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좀 위로를 받고 내 침상에 누워서 좀 한번 근심을 풀어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되더라도 그래도 왜 잠자는 시간, 그렇죠? 좀 다리를 뻗고 등을 붙이고 좀 누워있는 시간, 그 시간은 정말 좀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런 안식과 또 평안과 그런 시간으로 좀 이렇게 보내려고 하죠. 근데 그 시간마저도, 그 순간마저도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마저도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조렵게 하시나이다. 누워있는 그 시간, 잠자는 그 시간, 그 침상에서도 하나님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너무 간섭하신다는 게, 너무 나에게 이렇게 지키시고 감시하시고 참 너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여기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잠자는 시간만큼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만큼은 좀 그냥 내 마음대로, 좀 내 생각대로 좀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좀 가만 두시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여기서 나를 놓으소서, 차라리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요, 참 자녀들이 이렇게 좀 잘 살고 세워지고 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은 항상 자녀에 있죠.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이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지켜보면서 뭐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장성하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뭐 손자 손녀를 보고 막 이래도 이 부모의 생각은요, 관심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 관심과 사랑이 막 숨 막힌다고 오히려 막 부모님께 항변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애입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고 저도 이제 다 알아서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관심 좀 그만 가지시고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부모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얼마나 서운하고 또 얼마나 섭섭합니까? 근데 이제 또 자녀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한 단계 신앙이 또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고난 가운데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어머니, 그때 제가 좀 곁길로 가고 좀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좀 저를 때려서라도 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해 주시고 길을 좀 바로 잡아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부모님들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그때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너 안 들었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욕과 같이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숨도 못 쉬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좀 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 그때 좀 저를 좀 채찍질해 주시고 제 걸음을 좀 붙잡아 주시고 좀 깨닫게 해 주시고 좀 어떻게 벌을 주셔서라도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좀 붙잡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야, 응? 내가 한두 번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렇게 어떤 좀 사인을 줬냐? 그거 너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더니만 이 녀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욥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건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는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시편 8편의 찬양은 뭐예요? 나같이 이렇게 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생,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이 감사의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이 감사의 시편, 이 찬양의 시편을 가져다가 하나님 이제 좀 그만 간섭하시고 이제 좀 신경 좀 꺼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이게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고, 이게 감사의 조건인데, 감사의 제목인데, 오히려 좀 욥은 내게서 눈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그렇게 살피시니까 이게 감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19절엔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침을 삼키는 그 순간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를 이렇게 하시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나님이 나의 감시자가 되어주셔서 숨도 못 쉬고 침도 못 삼키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던 일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리고는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친구들 말대로 하나님, 제가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 까닭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저의 죄를, 저의 허물을, 이 죄악을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용서도 안 하시고 허물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들 이렇게 지금 수개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한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이제 나는 죽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말 것입니다. 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제서 나를 찾으시고 애써 나를 찾으시고 그때 가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신들 저는 죽고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자, 이런 욥의 모습.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고난과 이 시험, 환난, 연단 속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우리는 과연 이 고난, 연단, 훈련들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하는 묵상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시편 기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다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희생양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좀 무관심하십시오. 좀 안 본 듯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욥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난당하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 부리고 떼를 쓰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하셔. 제가 박열매서 하면 뭐 이렇게 뭐 좀 못 먹고 이렇게 통제하고 막 이러면 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그런 습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자신도 모르게 막 콜라도 먹고 싶고 통닭도 먹고 싶고 막 피자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엔 제가 막 짜증을 내잖아요. 아이, 그만 좀 하라고. 한 번 좀 먹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130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시편 130편.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보세요. 내가 깊은 곳에서. 이때는 뭐 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무슨 자리라 그랬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자리를 기도로 채워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는 교만해서 내 죄악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 그 풍성한 인자하심의 사랑하심, 그 풍성한 속량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이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자리요, 그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살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알고도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풍성한 성량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으면 뭐라고요? 새벽이 가까웁니다. 그리고요, 밤이 왔다는 건, 밤이 깊다는 건 반드시 새벽이 시작된다는 거죠. 새벽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 어떤 밤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밤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정말 그런 깜깜한 그런 영적인 암흑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밤은 반드시 지나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기다림과 이 파수꾼의 믿음은 뭐예요? 이 깊고 깊은 시력의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누구에게든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날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벽 시간이 깜깜할 때 나오게 되잖아요. 제 말씀드렸죠? 우리 그렇게 깜깜하게 새벽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깜깜합니다. 오늘도 어둡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리고는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새날이 밝았잖아요. 해가 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감사를 적으세요. 흔적을 남기세요. 저도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서 또 지금 감사 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무슨 기대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이 일은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감사를 내게 주실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감사의 흔적을 남기세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눈뜨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은혜 아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밤이 깊고 깊을 때에 새날이 오는 것이 자명한 분명한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파수꾼은 아버지 깊고 깊은 밤을 지내며 새날을 창조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듯이 주여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더 풍성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직 너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그 말씀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